자, 오늘도 지난 주일 오전 오후 설교했던 그 설교를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좀 길었어요. 그렇죠? 길었는데 쉬웠죠? 설교 제목이, 주일 설교 제목. 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순종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믿음은, 참 믿음은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재보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또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도 저도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셔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내가 연합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전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이 있을 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만 경험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셨나 보지? 그 수준이죠. 근데 정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라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종하는 것이다. 마지막 오늘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3절 본문을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이 사건, 지금 이 사건 앞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제자들, 좋기 한 2만 명 이상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좋기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 그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친히 제자들이 그 일에, 그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은 밤에 한적한 곳에 이제 기도하러 저녁 때 가시고, 제자들은 너희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라고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밤늦게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위경에 놓여 있다. 지금 거친 바람 때문에 지금 파손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즉시 가셔가지고 바다 위를, 사실 바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큰 호수죠. 갈릴리가 호수입니다. 민물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그 바다 위를, 이제 그 풍랑 위를 걸어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 지금 막 이 제자들은 그 바람과 함께 파도와 함께 엄청 죽을 똥 살똥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근처로 지나가시려고 하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 바라보고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지금 그 현실 앞에, 지금 제자들이 당한 그 현실 앞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유령으로 보이는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라니까 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히 봉봉하죠.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했어요?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오라 하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오라 하십시오. 오라. 베드로가 정황상 그 뒤에 의심하는 걸 보니까 정황상 바로 물 위로 못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라. 네, 오라. 결국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죠. 그리고 그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 현실 앞에 또 의심이 생기니까 또 계산하게 돼요. 인간이 그 물 위를 걷는 거 맞아? 배영 집사님,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걸었잖아요. 누구의 역사예요? 네, 예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사람은 안 되는데 신은 된다. 그 하나님은 된다. 그 예수님은 된다. 그 예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지? 계산하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생기고 물에 빠져 들어가죠. 그래도 제자 베드로는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께 뭐라고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맞아요. 의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분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께 복종하지 못하고 해서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수많은 인생의 위경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뒤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예수님이 즉시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를 건져내신 거죠. 즉시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렇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 그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신뢰만 하면, 그 하나님 밖에 하실 수 없다고, 하나님만 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해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즉시 건져내신다. 그 믿음 때문에 즉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같이 손잡고 베드로의 손잡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에 타시니까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믿음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이 오라 하셨으면은 나는 충분히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렇지 실상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그 현실 앞에 무너질 때가 많죠. 기도마저도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막 아무리 계산해도 이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없으면 주저앉게 되죠. 큰 일이 생겼어요.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자식의 문제가 생겼어요. 끝이야. 이제 막막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이 솟아날 구멍이 없어. 뭔가 큰 인생의 문제가 닥쳐왔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했는데 이거 다 어그러졌다. 도무지 안 된다. 이거 어떡하나. 황희가 열심히 지금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대책이 없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장애우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으면 절망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장애를 갖고 있지만 오히려 다른 감각기관이 유달리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다른 감각기관이 유달리 발달을 해가지고 그 방면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 발견하고 그걸 개발하고 그것을 잘 그 방향을 잘 열어주게 되면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음악가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같은 또래의 장애우들이 안 된다. 내 앞길은 다 다쳤다. 이 문도 다쳤고 저 문도 다쳤고 나는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러니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런데 조금 시선만 바꾸는 사람, 시선만 살짝 바꾸면, 나는 왜 늘 닫힌 문만 쳐다보고 있지? 인생에 나는 끝난 부분, 불행한 부분, 안 되는 부분, 왜 닫힌 문만 쳐다보고 있지? 혹시 열린 문이 있지 않을까? 라고 조금만 방향을 돌려보면 열린 문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놓은 열린 문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늘 안 돼, 안 돼. 늘 닫힌 문만 쳐다보면서 끝났다. 문이 닫혔으니 끝났다. 끝났다. 그런데 방향을 바꿔서 열린 문도 있구나. 다른 문이 있구나. 이 문은 닫혀서 도무지 못 들어가지만 다른 열린 문이 있구나. 그 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행복의 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문을 꼭 찾게 돼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 4학년 남학생이 심한 말더듬이 이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말더듬이다 보니까 이제 4학년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뭐 취업을 할 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아는 것도 많고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이거 도무지 어디다가 이력서를 낼 만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말을 더듬으니까. 뭐 인터뷰에서 다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성적 가지고 있으면 뭐해? 취업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앞에 캄캄한 닫힌 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터덜 이제 구인 광고도 쳐다보고 또 인터넷도 뒤적거려 보고 또 길거리에 뭐가 붙어있나도 보고 이렇게 소망 없이 가다가 어떤 하나의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터뷰,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작위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들을 잘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는 그 잡지 회사인데 인터뷰 할 사람을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 자기 자신이 한심했다는 거죠. 야, 어떡하냐. 나는 말을 하고는 싶은데 그 일을 말을 더듬으니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을 더듬으니 뭐 자기는 어떻게 인터뷰어가 되냐고요. 인터뷰 응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인터뷰를 따낼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나치려다가 밑에 문구를 보니까 단지 무작위로 누구든지 편견 없이 잘 들어줄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라는 문구가 딱 눈에 띈 거예요. 그거는 돼야 안 돼요, 이 사람한테. 말 안 하고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자소서를 잘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합격을 했어요. 저는 들어주는 거 자신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무작위로 인터뷰를 따내라. 잘 들어줘라. 절대 네가 뭐 가르치려고 하거나 뭐 조언하거나 하지 말고 일단 모든 사람들의 다 사사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스토리가 다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토리를 인터뷰해 와서 잘 편집해가지고 책을 내는 게 우리 회사다. 이거 한번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주는 건 기가 막히게 잘 들으니까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따낸 거죠. 수년이 지나서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편집장을 하고 있어요. 편집장. 이제 밖에 나서 인터뷰 안 해도 돼요. 이제 인터뷰 따온 거 편집만 하면 돼. 소위 승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장,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굴러갈 만큼의 높은 위치에, 중요한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을 못해요. 말 더듬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재예요.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 열린 문을 찾아라. 하나님이 열린 문을 찾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분명한 그 문이 있다. 하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아니, 다른 길이 또 있다. 다른 문이 또 열려 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찾아라. 한번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그 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아무도 그 사람 앞길을 가로막을 자, 문 닫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요한이 가지고 표현으로 쓴 겁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열어주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인생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앞길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닫을 자는 없다. 아멘이신가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동물들의 세계, 뭐 식물, 그 다음에 뭐 천체, 뭐 우주,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관심만 재밌게 보고 하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제일 기이하게 생각하는 게 10대 때부터 제일 기이하게 생각하는 게 우주예요. 우주. 도무지 이 우주가 아무리 이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우주의 이 넓이나 길이나 뭐 지름이나 이것을 완벽하게 측정해 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그래도 현대 과학이 관측 가능한 뭐 예를 들어 우주가 이 원형이라고 치면 한 공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있다고 가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쪽 끝과 이쪽 끝을 관측할 수 있는 현재 과학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 거리 뭐 그 이상은 뭐 관측이 안 되고 현재 관측할 수 있는 가능한 그 거리가 얼마래요? 좀 실감나게. 자, 빛의 속도는 1초에 몇십만 킬로? 30만 킬로 맞아요. 세장님 맞아요. 30만 킬로. 30만 킬로는 약 지구 둘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빛이 똑딱할 때 빛은 지구 몇 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30만 킬로니까 1초에 30만 킬로니까 지구가 4만 킬로니까 한 바퀴가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똑딱할 때 7바퀴 반을 돌아 빛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빛의 속도로 똑딱할 때 30만 킬로를 가는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1광년이라고 해요. 1광년. 그러니까 이건 몇 킬로 이런 용어로 이런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광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1광년. 또 1광년이 이게 상상이 돼요? 똑딱할 때 30만 킬로를 가는 속도로 1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주 끝이 없네. 빛의 속도로 100년을 갔어요. 100광년. 100년. 좀 더 가볼까요?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갔어요. 1000년. 1000광년. 관측 끝이 없어요. 이 빛의 속도로 억년을 갔어요. 억년. 그런데도 끝이 없어요. 빛에서 억년을 갔는데 상상이 안 되죠.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갔어요. 100억 년. 그래도 관측이 안 돼요. 500억 년을 갔어요. 관측이 안 돼요. 800억 년을 갔어요. 900억 년을 갔어요. 관측이 안 돼요. 지금 현재 더 이상 관측할 수 없다. 그 이상은 관측이 안 돼. 현대 과학으로는 930억 광년까지만 관측이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은 관측도 안 돼요. 얼마나 광활한지. 저는 막 이런 게 좀 재밌어요. 막. 와, 우리 은하. 이 별과 별 사이의 그 거리. 은하수 있죠, 은하수. 은하수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막 엄청 수천 개가 모이면 은하가 되죠. 수천 개, 수만 개. 은하가 되잖아요. 그 은하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여 가지고 흐르는 거를 은하수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그것도 우주의 일부.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우주에서 지구는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우주에 비해서, 우주의 강활함에 비해서 지구는 이거는 박테리아 크기도 안 돼요. 바이러스 크기도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크기만큼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셨을 때 없음이라니까. 없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피 흘려 죽어서 나를 건져내신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300억 광년이라고 해서, 그것도 엄청나죠. 935억. 300억 광년 정도 관측이 된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 막 놀래고 자빠지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930억. 과학이 발달해서. 조금 더 가면은 뭐 1000억 광년 이상 더 넘어가겠죠. 근데 우주는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우주는. 영계가 끝이 없는 거죠. 그죠? 여하튼 이렇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뭘 못하시겠는가? 그 생각하면 참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깝죽거리지 말고 네, 아멘 하고 순복하자. 내가 뭘 안다고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진리이시고 선이시고 의이시고 의의 기준이시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복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따라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네, 하나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대표적인 표현법이 있어요. 최고로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누구한테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공개를 했습니까? 모세에게 공개를 했어요. 야,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이제 내 백성의 그 아우성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을 좀 건져내야겠다. 그러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세에 이집트에서 도망 나왔어요. 사람 죽이고. 그죠? 광야 생활에서 양치기 생활이 몇 년이요? 40년이에요. 80이 됐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뭐 처자식 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언어, 싸우는 기술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가라. 하니까 모세가 막 계산을 하죠.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혼자 가가지고 지팡이 하나 갖고 가가지고 가서 뭐 저 바로와 이집트 왕과 어떻게 대항하며 어떻게 싸우며 도대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아는 주겠으며 계산을 해보니까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 다 좋고요. 제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는 뭐 저를 잘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텐데 누구 소개로 왔다고 누가 보내서 왔다고 제가 해야 될까요? 내가 보냈다고 그래. 그러면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줘. 자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죠. 유명한 대답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이방 종교의 신도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종교의 어떤 신도 어떤 교주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왜?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 표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면은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야. 이게 사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야. 그런데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세대가 나는 나야는 표현을 지금 세대는 너무 쉽게 표현해요. 나는 나일 뿐이야. 난 나야. 난 내가 알아서 해. 난 스스로 알아서 할게. 이게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원래. 지금 사람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젊은 세대에 너무 많이 써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나야. 그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한번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어떤 이방 중에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그 하나님 보내셨다고 그들은 이해를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 그 외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 피조물이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 창조, 유일한 창조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삶은 열립니다. 그의 불가능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없어지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되라 명령하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바로 나야, I am who I am, 바로 그 하나님은 나야. 그것을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표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알아듣고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을 네가 쓴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늘 요한복음에 나는 나야, 나는 뭐뭐야, 이것은 신만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감히 하나님 노릇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늘 말끝마다 나는 나야, 나는 뭐뭐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 단어를 계속 썼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뭐뭐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 표현은 영어로 I am 땡땡땡 나는 뭐뭐이다. 이거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그 단어를 써요. 에고임. 그 요한복음 보면 진실로 나는 뭐뭐다.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 누구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몇 분? 한 분.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연합되어 있다. 나와 함께 있다. 나와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걸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제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많은 이적, 많은 능력을 통해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질비하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많이 나타내시죠. 그것은 곧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을 살리러 왔어.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냐. 바로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온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됐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 문제로 멸망을 했고. 잘 알다시피
어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한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웅성웅성하죠. 제자들한테 내 자식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서.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도 제자들이 그걸 못하죠. 귀신을 못 쫓아내죠. 예수님이 쭉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그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죠. 선생님, 당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대요. 혹시 뭔가 할 수 있다면 내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막 불에도 집어던지고, 이 귀신이 막 지배하면 발작해가지고 막 물속에 강물에도 또 뛰어들고 막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살려내고 한시도 이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비가 뭐라고 그래요? 소리 지르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즉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그냥 누워 있었는데 잡아 일으키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죠. 이거는 뭐 정신의학으로 뭐 과학으로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뭘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는구나. 우리는 도무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 되는 거구나.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백부장 중에 하나가, 이 노예가 이 병이 들었어요. 그죠?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이 백부장이 달려가죠. 참 이 백부장의 인격이 훌륭해요. 그죠? 그까짓 그 노예 하나 죽어 나간들 뭔 의미가, 또 하나 사오면 되지. 노예는 그때 노예를 사고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인격이 참, 로마 군사잖아요. 인격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쫓아가지고 내 노예 중에 하나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내 이 노예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감동적인 말을 하죠. 네, 말씀만 하십시오. 내 밑에도 이 쫄병들이 많이 있으면, 내 밑에도 군사들이 많이 있어. 가라! 명령 한마디에 가고, 와! 하면 오고. 그러면 내 명령에 이렇게 따르는 내 밑에 병사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신다면 그 병은 떠나갈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내 노예는 고침을 받을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너무너무 충격받으시죠. 왜 충격받았어요? 이런 믿음은 어디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런 이방인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받으시죠. 선민, 선택한 백성, 약속한 백성. 내가 너희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내가 갈 거야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백성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 로마 백부장, 그 백부장이 굳이 행차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은 없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다. 선택한 백성은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개취급을 하는 이방 민족 중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칭찬하시죠. 그리고 즉시 가보니까 그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백부장이 얼마나 더 큰 믿음을 가졌을까. 경험했으니 얼마나 더 큰 믿음을 가졌을까.
또 한 사건이 나오죠. 또 이방 사람입니다. 저 수로보니게 동네, 수로보니게 사마리아, 수로보니게 여인이 거기도 딸이 귀신 들렸어요. 거동도 못해. 완전히 거동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당했는데 귀신에게 왜 지배당했을까?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몸은 육체는 얼마만큼 건강한데 정신을 귀신이 지배했구나. 침상에만 누워 있다가 있는 거 보니 그 정도로 귀신이 지배한 거 보니 이거는 중증 우울증 환자구나. 우울증이 있었는데 귀신이 완전히 지배하니까 완전히 그 귀신에게 지배를 당했구나. 우울감이 있을 때 빨리 해결돼야죠. 우울증으로 가면 안 되고 우울증이 깊어지면 귀신이 확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초기에 빨리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약도 먹고 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생기면 그 병은 약을 안 먹어도 나을 만큼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원리를 몰라가지고 그 전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이놈의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또 들어오고 분명히 이 귀신 나간다고 했는데도 왜 또 그대로고 와 이게 뭐가 문제일까 수없이 많이 고민했던데 나중에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그걸 깨달았죠. 뇌 질환이 왔으니까 뇌를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떠나가라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귀신도 떠나가고 뇌질환도 확실히 순간 고쳐주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하신 일들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거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그렇게 되긴 돼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일하고 싶을 때 하시는 거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내 딸이 이렇게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내 딸이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먹지도 않고 귀신 들리면 너무 많이 먹든지 너무 안 먹든지 귀신 들리면 잠을 너무 자든지 잠을 아예 안 자든지 극단이죠. 이거 다 귀신 역사예요. 다 뇌질환과 함께 귀신 역사에서 그럽니다. 너무 깔끔을 떨든지 너무 안 씻든지 항상 귀신 역사는 극단이에요. 극단. 너무 욕심을 부리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대책이 없든지 이게 귀신 역사는 모든 게 다 극단이에요. 극단. 내 딸이 이게 귀신 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딱 보니까 이방 여자예요. 수로보니 여인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내 자녀에게 줄 이 떡을 개에다 던져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는 내 백성 건지려 왔어. 이게 1차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그런 천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당신 민족이 바라볼 때 저는 이방 민족이 거기도 여자인데 저는 개 취급 당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딸만 고침받을 수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예, 저는 개에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은혜,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치유 활동 그거 좀 하시고 개 취급 당해도 좋으니 좀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기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자녀들 먹고 남은 그 음식 찌꺼기 그거 개들이 먹는데 그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괜찮습니다. 내 딸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깜짝 놀라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딸을 구원했다. 가서 보니까 그 귀신이 딸에게서 즉시 나갔습니다. 바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마가복음 7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나는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찾아가야겠구나. 하나님 불러야겠구나. 하나님께 부탁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데 아니다. 내 앞에 모든 희망의 문은 닫혔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자. 그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희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맞아요. 우리 삶 가운데 안 되는 것, 도무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가 내 마음대로 돼요. 경제적인 게 또 내 마음대로 돼요. 건강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돼요. 가족과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 창조주,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 해결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 해결하신다. 그 하나님 역사하신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보일 때 할 수 있는 거 있죠. 뭡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마음마저도 안 생길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마음이라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힘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할 마음 좀 주세요. 저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저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는 접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 기도에 힘을 주실 거고, 기도에 능력을 주실 거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신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아들, 귀신 들린 딸,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백부장의 노예,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신다. 아, 진짜 믿음은 계산해 보는 게 아니다. 진짜 믿음은 믿고 순종하는 거다. 단지 순종하는 거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전적으로 믿어본 다음에 되냐 안 되냐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한번 신뢰해보자는 거죠. 한번 순종해보자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게. 하나님 정말 믿어집니다. 그럼 내 삶을, 내 삶의 이유를,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고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그 말씀에 순복해보자는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이 내 생활, 내 삶을, 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나 안 지지 않나, 그때 따져봐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도전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지 않고 되냐 안 되냐 계산하는 것은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연합해보자는 거죠. 하나가 되어보자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되나 안 되나 따져볼 필요 없이 반드시 어느 날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뒤돌아보면 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또 나를 더 앞길을 잘 인도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복하게 보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고 이제는 정말로 정하고 그렇게 한번 삶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돌입해 볼 때 원수의 방해꾼도 있겠지만 인내하고 끝까지 에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게 없네. 아니 그 방해되는 생각, 그런 잡념들을 뚫고 끝까지 가면은 어둠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거기까지만 믿음이 생기면은 앞길은 더 힘있게 갈 수 있습니다. 야, 그 의심을 찢고 뚫고 마귀 역사의 모든 잡념을 뚫고 회방을 뚫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지하고 갔더니 이제 보이네.
하나님의 도우심도 보이네.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도 보이네.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이제는 보이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제는 보인다. 이제는 경험된다. 거기까지만, 그 궤도까지만 가게 되면은 재미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문제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전적으로 못 맡기니까, 계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진짜 믿음입니다.